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와 찬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은 다윗의 시임인데 참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시편이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가서는 오히려 그런 억울함과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빚어졌던 자신의 마음의 그 어떤 속상함들이 막 이렇게 울분처럼 벗어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다윗의 입장을 보면 앞에 거는 이해가 돼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그런 억울함들 있잖아요. 자신이 크게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억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면 제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또 혹은 불평하듯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에 가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는 잘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시간적으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내 그 속상함이나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떤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겠지만 시작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 길어봐야 하루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데 그 억울함과 속상함을 토로하다 마지막에는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끝나는 그 모습을 오늘 시편 7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어떤 삶이 돼야지 다윗과 같이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한 생각이 안 됩니까? 참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넓고 크고 깊은가?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의 넓이가 그렇게 크고 깊고 넓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떤 삶을 살기에 이렇게 억울함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로 끝낼 수 있었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일하시는 재판장이시다라는 사실에 그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진노로 일어나사 뭐라고요? 내 대적들을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셔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진노로 일어나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일어나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누워있다 앉았다 서는 이렇게 자세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절규입니다. 그런 호소예요. 정말 너무나 간절해서 정말 피를 정말 짜대듯이 그렇게 호소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 이제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자기는 지금 너무나 지금 억울하거든요. 자기는 지금 너무나 괴롭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한다고 해서 이게 감정적인 어떤 폭발로 이게 번져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그 온전히 재판장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이 그 재판장 앞에 서는 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의로우신 재판장님, 공의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재판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 하나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결국 뭐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함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재판장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호소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건 누구 때문에 당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듭니까? 예?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 때문에 드냐? 여러분, 사람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판단은 여러분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또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나 자신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재판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제발 이 판단을 빨리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가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과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은 어떤 그 외형만 보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말만 듣지만 하나님은 동기까지도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이게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을 못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 이루기가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의롭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삶 속에서 보면 다윗은 결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그 의롭지 못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신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나마 얼굴을 들 수 있었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가 어떤 한 나라의 왕이고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다 좀 더 완전한 사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윗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우고 억울한 일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그는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다른 것을 본받으려는 게 아니라 뭘 본받아야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확신, 그 신앙,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추어진 눈물과 진실함과 또 억울함까지도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절을 결론처럼 선포합니다. 1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욱하고 그런 성질을 가진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폭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의분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의분이 있을까요? 이게 뭐 이제 의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사람에 있는 의로운 분노라는 건 그게 진정한 분노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판단과 판결을 할 권리나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가서 뺨을 탁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러죠. 때려놓고 내가 의로운 분노로 네가 하나님을 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렸다. 너의 그 입을 막으려고 때렸다. 여러분,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서 입을 막거나 아니면 안아주면서 그러지 말아라, 조금만 참아라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게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의인은, 공의는 하나님 한 분만이 족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그저 맡기고 그분이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악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향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요? 내 억울함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시기 질투 없겠습니까? 저도 시기 질투 많거든요. 여러분, 제 동기들 중에 아니면 동기들 중에 이제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예?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아서 목사가 된 친구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된 친구도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한 600명, 700명 되는 교회에, 예? 우리처럼이 아니라 저처럼 뭘 몰라서 그냥, 예? 정말 부교육자로 그냥 쇠가 빠지게, 사투리를 써. 열심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부교육자 사역을 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그 친구는 목사 안수 받자마자 바로 그냥 담임 목사 바로 하는,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친구를 보면 왜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안 부러워요. 저는 부러워 죽을 뻔했거든요. 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죠.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시죠? 저는 그저 부족하고 제가 좀 못나서, 제가 좀 몰라서, 무지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제 인생, 하나님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볼 거예요? 그냥 보면 그럴 거예요. 야, 너는 역시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 걸음이 정말 더디지만, 남들보다 한참 뒤쳐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조급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지금 당장은 누가 어떻게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억울함이 혹은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는 그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단순히 변론과 변호를 해서 진실이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수렁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건지셔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 이렇게 봐요. 다윗이 정말 막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로 가죠. 근데 왕의 자리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 쫓기는 자로 다시 내려오죠.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세워요? 그 속에서 진실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 자리에 어떻게 다시 세워죠? 왕의 자리로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가진 것 모든 것 빼앗긴 그 억울함과 정말 내가 있는 것 모든 걸 다 잃은 그 정말 막막함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그곳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도망자에서 그 정말 그 방랑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하루라도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렇게 높이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든 간에 그 속에서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억울함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으로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악은 결국 자기 죄에 의해서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악은 나를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죄는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이라는, 그리고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자기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시작해서는 다윗이 지금 악인의 그 마지막,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위협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이게 죄의 구조가 어떻게 작동한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자신의 어떤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이익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국 그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시편이니까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 원리예요. 악은 잠시 남을 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악은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죠. 죄는요, 밖으로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안으로 향해 있습니다. 죄는요, 남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품은 사람의 영혼과 그 삶은 밖에서부터 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골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나 이 죄 같은 걸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억울하죠. 화가 나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어떻게든 가갖고 자신의 억울함을 좀 토로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너무 억울하면 소리 질러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다윗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가서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지만 거짓을 꾸미고 함정을 만들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웅덩이를 판 그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7편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며 다른 사람을 해하며까지 그 높은 자리에 많은 것을 쥐고 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악은 결국 그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높아 보일지 몰라요. 지금은 좀 빨라 보일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좀 더 많아 보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하거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결국 심판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앞의 어떤 속도보다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외적인 부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누리고 있는 것에 우리가 그것만 보는 눈이 아니라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떨쳐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정말 말 못할 울분 속에 지금 갖고 있겠죠.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안에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던 죄와 악을 다 떨쳐내고 온전히 그 자리에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그 억울함과 그런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의 자리, 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감사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말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지 않고 난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7절의 마지막에 가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찬양과 감사로 끝난다 그랬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억울함에 시작한 기도가 어떻게 감사로 끝날 수가 있을까? 두려움으로 시작한 부르짖음이 어떻게 찬양으로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의를 따라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귀 기울거나 그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두 분이서 이렇게 다퉜어요. 다투니까 이제 제가 그 담당 교구 목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친한 분 사람들은 이 사람 말만 다 얘기하죠. 이분하고 친한 분들은 이 사람 말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딱 정확하게 들려오는 얘기는 본인들은 말을 못해요. 말을 안 하고 아끼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심지어 어떤 때는 야, 이게 진짜 두 분이 다툴 일인가? 까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더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해요. 근데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시기하고 질투할 일인가? 이게 왜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일 아니야? 잘한다, 수고한다, 고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될 일들을 왜 시기하고 질투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보고 하라 그러면 자기는 시간 없다고 못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이 없어요.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둘 다 잘못한 거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 내가 20% 잘못했어도 잘못한 거고, 내가 10% 잘못했어도 잘못한 거고, 내가 1%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이 99% 나를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도 1%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걸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로 생각해야 되느냐면 상대방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잘못의 용서를 구하고 내 실수를 고백하고 내 실수에 대한 상처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내가 잘났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못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왜 이곳에 저를 이렇게 앞에 세웠을까? 그건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드러내게 하죠? 나는 잘났고, 나는 특별하고, 나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자랑하고 말하고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결국은 그러한 것 때문에 울분해, 그러한 것 때문에 억울함에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니 그저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일 뿐이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고 뜯어보고 헤쳐봐도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옳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나를 좀 괴롭힌다고 해서 오히려 내가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울분에 쌓여서 억울함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 그래도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딱 펼쳐보시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라는 소리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채찍질로 받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억울한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돕는, 또 나를 채찍질하는, 나를 또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기를 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그러한 소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여러분 다 전쟁에 내보냈는데 자기는 왕이라고 그저 평안함에 그 옥상을 거니는, 정원을 거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은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기는 그저 뒷짐지고 편하게 살다 보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부족한 자신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되게 나빠요. 못됐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당장 저걸 죽이든지 때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좀 멀게 하든지 보내시든지 뭘 하십시오. 데려가시든지 뭘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막 고백하는데 가만 보니까 뭐예요, 지금?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네.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억울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에 뭘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정립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문제가 끝난 뒤에 나오는 어떤 노래가 아니에요, 감사는. 언제요? 아직 다 해결하지 않았어도, 아직 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도, 아직 억울함이 다 풀리지 않았어도,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언제 해야 돼요? 힘들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자랑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감사헌금이 어떻게 하는지를 누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뭔가 일이 좀 어려워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감사.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한 주간 또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 그러고 나서 헌금을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나니 그 한 주간에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악의 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억울하시고 속상하시고 화가 나겠지만 하나님 그 끝에 결국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현재 지금은 잠시 금방 마음을 추스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밤이 가기 전에
그날의 해가 떨어져서 끝나게 주무시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한날은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